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본문입니다.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자 레위.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자 레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역할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 바로 이것이 그들의 책임이요 역할이었습니다. 53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두 돌판, 이것을 보관하는 장소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개의 말씀을 받았죠. 이것을 나무 상자 안에 보관했고 이 언약궤는 다시 성막 가운데 보관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를 가리켜서 증거의 성막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역할을 주셨는데 그들을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왜 레위인을 이렇게 따로 구별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라고 하는 것은 연합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에이레네, 우리가 평강이라는 단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합되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그와 관련된 일을 하게 하심으로 연합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실제로 레위 지파 출신이기도 하지요.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지키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 출신과 소속 가운데 이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지파다, 제사장 역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일반인과 좀 다르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내도록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 땅에 나타나는 땅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레위 지파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자들, 특별한 자들을 구분하여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따라 살도록 하게 하심으로 말씀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의 모습으로 레위 지파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역할은 무엇인가?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책임을 지키는 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지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말씀을 지키다라고 할 때 마음속에 간직하다, 이것을 체득하여 가지고 있다, 이것을 샤마르,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앞에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단어, 또 민수기라고 하는 단어, 다바르, 여기에 맴이 앞에 붙어 있으면 미드바르, 그래서 이것이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광야의 본질적인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미샤바르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 된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를 한 지파를 구분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 이것을 듣고 받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이 성막을 지킨다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불러주셔서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의 의미로 주셨고 제사장들도
이것들을 보관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지파를 따로 구분하셔서 세상 모든 백성들 중에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바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과 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달리 우리 기독교 진리는 세상에서 떨어져서 수도하거나 어디 혼자 들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양을 한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데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것들을 같이 간직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고 이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레위인은 그 많은 특징 중에서 계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두 가지 꼽자면 계수에 넣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텐트, 장막을 이 성막 주변에 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끼리 모여 있었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성막 주변에 둘러치도록 이렇게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자, 계수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 진을 치게 했다. 장막을 치게 했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가진 특징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이제 도마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 도마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름도 없고 출신도 없었고 그의 소속도 또 선생도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디두모라고 하는 별칭만이 있었을 뿐이죠. 디두모라는 거 하는 것,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쌍둥이로 번역을 하는데요. 원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별하여서 깃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자의 역할이라는 뜻이 바로 디두모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제자들은 같은 분위기에 같은 유형의 믿음을 보였지만 도마는 그와 좀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잠을 깨우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냥 말 그대로 받았습니다. 정말로 잠자고 있다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그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또는 들려지는 그 말대로 성경의 비유에 따르면 다바르대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다바르를 통해 주신 아마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자신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어디든 따르겠다라고 자신 있게 증거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고 반면에 도마는 예수님이 떠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배웠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자가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많은 제자들 중에서 구별된 제자 한 사람을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도마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여서 주목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나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뜻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의도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그 모양이 바로 도마의 모습으로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와 대비하여서 보여주고 있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지파들을 계수할 때 르우벤과 대비하여서 레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장자였으나 실제로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르우벤을 장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레위는 지파의 자손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역할만을 이야기하고 그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렇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게 하여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레위 지파로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우리를 불러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간직하는 모양이 무엇인가를 이 모양으로 나타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을 가지고 모인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망이요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규칙이나 율법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 살던 자들의 모습이었죠. 애굽의 바로의 눈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살아간다거나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규칙 또는 어떤 자기 의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서 그 말씀이라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만나처럼 먹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심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에 이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이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광야로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안에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것을 하나님의 씨로 아버지의 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메마랐던 땅들에게 씨가 뿌려지고 물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열매가 자라고 그 안에 수확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교회 사람들은 입으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교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허탄한 것들, 풍조, 교훈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 펼쳐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육신의 모습,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의 아들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이것들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요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